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병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로서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난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그만 오만한 자세를 가졌었죠. 그래서 백성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곡한 요청을 무시하고 자기 또래들의 잘못된 조언을 선택함으로써 그래서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나라를 찢어버리고 공동체를 가른 실패자로 왕의 자리에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실패한 왕으로 시작한 왕, 그게 르호보암입니다. 만약 거기서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면 그것은 한 젊은 왕의 비극적인 실패로만 여겨졌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이 실패자 르호보암을 다시 믿음의 무대에 세우십니다. 르호보암은요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에 의해서 북쪽 10개의 지파가 반발하고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곧바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총 18만 명의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왕권의 회복을 위한 일종의 자존심 겨루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네들이 나를 떨어져 나갔어? 나를 버렸어? 다시 힘으로 되돌려주마. 아버지 솔로몬이 세웠었던 그 화려한 왕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국을 자신이 채 왕이 되기도 전에 정식으로 왕이 되기도 전에 절반 이상 잃어버린 것에 대한 수치심, 창피함, 또 아직 한참 젊잖아요. 혈기왕성한 그 젊은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저거는 실패하고 무능해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을 이 젊은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군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르호보암에게 나옵니다. 야, 북쪽 지파들한테 가지 마라. 너희 형제 된 다른 지파들, 그 12지파가 다 사실상 야곱의 12형제들로부터 갈라져 나온 형제 민족들 아닙니까? 그 북쪽 지파 10개의 지파들하고 싸우지 마라. 이 모든 일은 다 내게서 나온 것이라. 누구요? 내게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사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땐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칼을 들었고 자신들의 모든 적대심이 이미 북쪽 지파들을 향하고 있었던 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거두라고 하셨잖아요. 더욱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까지 더 부연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그만하라고 하니까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르호보암이 그 말씀을 듣고 군사를 다 돌려보내요. 해산시킵니다. 전쟁하고자 했었던 자신의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전에 나라가 갈라질 때 기억해 보십시오. 백성이 무거운 세금을 줄여주세요. 과도한 강제 노역을 줄여주세요. 이런 간절한 호소를 했지만 그 듣지 않았었던 르호보암이었잖아요. 또 국가 원로들이 엄청나게 좋은 지혜로운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었던 르호보암이었어요. 귀는 있었으나 귀는 닫았었던 그런 르호보암이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응하는,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볼 것이 그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사실 나라가 갈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며칠 전의 이야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럼 르호보암이 신앙적으로 탁월해져서, 혹은 그 며칠도 안 되는 시간 내에 르호보암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서 이번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일까 하는 거예요. 사실 르호보암이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했지만 이것이 르호보암의 성숙한 믿음에서 나온 반응이라고 단정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그저 그가 군대를 철수시켰다라고만 말하지 그 철수시켰을 때의 심정이 신앙적으로나 순종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신앙적으로 하나님한테 잘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에 써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되었더라, 이런 거 쓰는데 르호보암에게선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실패를 절감하는 속에서,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지금 아주 큰 수치를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자기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을 베푸시는 은혜의 시작점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 조금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려고 하는 그 조금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은 그걸 은혜의 시작점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운영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정말 많다는 점 아시죠?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하면 가장 좋고 이렇게 하면 가장 완벽한데, 속된 말로 되게 그림 멋있게 그려질 것 같은데, 그리고서 그렇게 안 하면 아주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시고 왜 자꾸 나랑 반대로 가시냐고요. 건강도 하게 해주셔야지, 직장에서도 내가 잘 나가야지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도 잘 돼야지 하나님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요, 대통령도 내가 원하는 사람 뽑혀야 되고요. 근데 왜 하나님 혹시 실수하셨습니까? 아니죠.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내 행동과 내 생각이 실수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생각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내가 실수한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라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바로 그때,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그 시점에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행동이 좌절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그 자리를 갖다가 속된 말로 재수없다 라고 뭉개버리지 마시고, 실패한 자리를 통해서 다시 음성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능숙하게 은혜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도요, 자신이 왕의 자리에 등극하면서 저지른 그 나라를 반이나 잃어버린 실수로 인해서 당황하고 수치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 그게 칭찬할 만한 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분리 독립한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군사행동하지 않고 이제 그만 자신을 떠나지 않은 반쪽의 나라, 자기의 나라 남유다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전쟁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 후에 자기 나라인 이 남유다의 수많은 성읍들을 각 방비를 해요. 막 요새들을 증축을 하고 외적의 침입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좀 더 성을 두껍게 쌓고 국방을 강화하면서 내치에 힘써요. 사실 왕이 나라 안에 내치에 내정에 힘을 쓴다는 것은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점점 강화되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추방당했었던, 그 갈라진 나라에서 추방당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의 남유다로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점점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영성이 회복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나라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니까요, 다시 르호보암의 본 모습, 신앙의 불안한 것이 또 드러나요. 12장 1절을 보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가 다시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상황이죠. 자신이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라가 다시 안정화되자, 나라가 다시 좀 구색을 갖추어 가니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신앙을 깨우는 건 맞습니다. 나에게 닥쳐온 어떤 장애라든가 문제, 이런 위기가 내 신앙을 깨우지만, 반대로 그리고 평안이 우리의 신앙을 잠들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상황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상황을 지금 르호보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데 평안은 우리의 신앙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요, 신앙은요 위기 때 드러납니다. 사실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진짜 신앙은요 평안할 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잠든다면 우리의 신앙도 르호보암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내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 더욱더 강력한 신앙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다시 자기를 중심으로 인해서 권력을 구성해요.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화됐으니까요. 자기 권력을 안정시키는 정치체제에 몰두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자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남유다, 이 나라는 강해졌지만 르호보암, 그 나라의 왕 마음속에 하나님은 흐려져 있던 어느 날, 강력한 애굽왕, 당시 시삭이라는 왕이 남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왔어요. 당시 애굽은요,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한다면 서러워할 정도로 강대국입니다. 그러니 이 조그만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이 남유다가 아무리 잘 정비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도우심이 없다면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애굽입니다. 애굽이 남유다를 향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쳐들어왔냐면요, 12장 3절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병력들의 숫자가 있는데 막 병거가 1200대고 마병, 기마병 말하는 거예요. 기마병이 6만 명이고, 또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리비아, 수, 구스, 이런 나라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해서 같이 데리고 왔는데, 이 용병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대요. 당연히 이집트 병력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수도 없이 나열한 이유는요, 성경이 우리한테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 남유다가 지금 대적할 만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애굽의 시삭 왕은 남유다가 견고하게 쌓아 올렸었던 그 모든 성읍들, 아까 르호보암이 내정을 하면서 온갖 요새와 성들을 두껍게 국방을 강화했다고 했는데, 그 모든 성읍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까지 진군합니다. 아마 르호보암하고 대신들은 왕궁 안에서 숨죽이면서 있었겠죠. 저 성문 밖에서 들려오는 전차 소리, 비명 소리, 성벽 너머에서 불타고 있는 검은 연기들, 군사적으로 그동안 방비해 왔었던 모든 것이 무력해지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을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몰려들면서 그동안 회복된 듯 했었던 그 영성도 국가적인 이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위기 앞에서는 작아짐을 자신들 너무나도 똑똑히 보았을 거예요. 바로 그때 다시 선지자 스마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야,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 거야.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르호보암이, 그리고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었음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날 먼저 밀어냈으니까 나도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책망 앞에서,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이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르호보암과 유다의 대신들이 몽땅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12장 6절에 나오듯이 스스로 겸비해서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사실 이 고백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이 고백이 100% 순전한 회개였는지는 우리도 단정할 수 없어요. 어쩌면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겠죠. 지금 저 성벽 밖에 있는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받고 싶었었던 그런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지키려 했었던 체면들이 있었고, 자존심, 왕권, 백성들 앞에서의 권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그동안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은 틀렸습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은 그래서 틀렸네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진심 어린 겸손을 이 말 속에서 보셨고요. 르호보암을 향한 은혜의 문을 다시 활짝 여시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에 처한 내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기 때문에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고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겸비함, 겸손함을 회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겸손하다고 해서 르호보암이 처음에 완전한 상태로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전과 같이 정말 아버지 솔로몬처럼 강력한 왕이 되지도 못했고요. 나라의 분열, 이것도 원상복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겸비함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12장 7절을 보면요,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멸망할 작자들이었는데 겸손하였기 때문에 멸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12장 12절에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노를 뒤집었을 충분한 사람이었는데 겸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겸손을 보시고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결과보다 태도입니다. 신앙은 결과보다 태도입니다. 르호보암은 결국 실패한 지도자예요. 나라가 분열된 출발부터가 실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는 겸비한 자로 남았다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강력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겸비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참 은혜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실패한 이후에도 말씀하신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물론 기억해야 될 것은요, 대부분 실패한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작고 낮은 음성으로 고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열고요, 마음을 낮추고요,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는 자세와 그에 대한 훈련이 평상시에도 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애굽의 그 강력한 시삭이 침공해 온 것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불안과 무너짐이 때때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책망 속에서도, 우리를 책망하시면서도, 나의 잘못 가운데에서 질책하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들을래? 그 음성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우리가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은혜의 펌프를 다시 가동하실 거예요. 르호보암처럼 무너졌지만 다시 말씀을 들은 사람,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 그래서 실패 속에서도 은혜를 놓치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도 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르호보암처럼 자존심과 체면을 앞세우고 귀를 닫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주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과 교만과 또 나의 주장으로 인해서 실패한 자리, 낙심했던 자리, 바로 그곳에서 다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옵고 겸비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